제가 부천에 살기 전에 홍성이라는 깡시골에 살았잖아요. 깡시골에 살다가 제가 부천 시민으로 승격된 다음에 지금은 서울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제가 시골보다 조금 나은 부천에 살 때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냥 중소규모의 도시였던 부천에 살 때 의외로 부천이 번화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부천역에 부천역 앞쪽으로 나아가 보면 제 군대 후임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 군대 후임이 이쪽 서울 쪽에 살아요. 근데 자기는 흔히 놀러 부천으로 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에 그렇게 놀 데가 많은가 봐요. 근데 부천이 놀 데가 많은 것 같은 게 금요일 밤 10시쯤에 부천역 쪽으로 나아가 보면 아주 거기가 파라다이스라는 것을, 거기 완전 간판이 반짝반짝하고 옷도 아주 파란색, 빨간색 정장 입으신 삐기라고 하죠. 그런 형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젊고 좀 반반한 형들, 아까 이야기했던 삐끼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으면서 정말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가와서, 형님 우리 여기 물 좋아요, 한번 놀다 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좋다라는 표현은 우리 순수한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부천의 무도회장 내에 계신 신사 승려 여러분들이 용모가 준수하시고 이렇게 볼만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볼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죠. 근데 제가 부천의 무도회장이 물이 좋다는 확신이 드는 물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천을 10년 넘게 밤 10시에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면 아마 물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물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거기에 무언가 재능도 많으면 좋고, 성격도 좋으면 좋고, 게다가 외모까지 좋으면 그런 어벤져스와 같은 공동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물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아시겠죠? 외모는 아니구나. 외모는 아니구나. 장난이고, 외모도 물이 좋죠. 그런데 정말 제가 물이 좋다고 한 표현은 우리 청년부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다 착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만큼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서로 정말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상 나눔 헌금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몇 푼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나 인카운터 때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 참 괜찮은 물 좋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부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모이지도 못해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 이 정도로 청년들이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밖에 있는 다른 전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정말 좋고 멋있고 참 좋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멋있고 좋은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 전화번호라도 알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참 좋다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물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명이 들리네요. 귀가 이상하게.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물이 아주 좋은 공동체였겠죠. 예수님 정도 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물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물이 안 좋은 공동체였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을 다른 복음서에서 찾으면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혹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모르세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요.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가 이제 레위, 여기서는 레위라고 불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보다 마태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죠. 어쨌든 레위 하면 무슨 생각이 좀 드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 정도는 아니지만 들어서 아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을 가진 레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여겨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 세리들은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높은 세금을 걷어서 힘들게 하고 그것을 로마에게 바치고 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 옛날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 당하던 시절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조선인들이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원어로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물이 안 좋은 물이다. 물이 좋지 않다.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사회 가운데 대부분을 이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을 범한 그들을 함께 모여서 같이 모이고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낼 수 없을 만큼의 벌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수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들을 가져야 되던 사람들도 있었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미워해야 되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한 그들을,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같은 피해자로 또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물이 안 좋은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 속에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물이 안 좋은 무리들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셨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야 뭐 그냥 밥을 사이가 안 좋아도 밥을 같이 먹을 수야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죄인들과 같이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으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식사한다? 말을 섞는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식사하는 자세를 보면 더 그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거의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반쯤 누워서 약간 되게 편하게 그냥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소파? 뭐 이런 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앉아서 먹으면 귓방맹이를 그냥 한 대 얻어맞겠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격을 따지지 않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있는 사람들과만 조용히 해. 아저씨 좀 조용히 해요. 그런 사람들과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모습이었으니까. 자, 이 자세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통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식사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앉는 것이 바로 그렇게 기대어 앉아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랑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섞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자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그 가운데서 의미하는 것이 그 식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이 안 좋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이 안 좋은 무리들과 섞여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양떼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떼 공동체라고 어떤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받아주기 힘든 소위 양아치라고 하죠. 양아치라고 불리는 일진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양떼 공동체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그 양아치들과 주먹 다짐을 해야 된대요. 왜 주먹 다짐을 해야 되냐면 그 양아치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사람들이, 그 양아치 분들이 그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얘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차반인 애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와 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일까요? 한 공동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교회라는 곳을 아시나요? 영등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뒤로 돌아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일광욕을 위해서 누워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광야교회가 나오죠.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광야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속해 있을 때 함께하던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서 찬양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봉사도 하고 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그 옆에 쪽방촌이라는 데를 가서
도배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쪽방촌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방이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여기 단에 안 올라가도 더 작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작은 제가 발 뻗고 누울 수 없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정말 좁고 정말 작은 그 방이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는 창문도 하나 없이 생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의 삶을 볼 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 많이 안타까웠고, 그분들에 비해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저의 삶이 비춰질 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바로 그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가끔 무섭습니다. 막 설교하고 찬양하다가 뒤를 갑자기 보면 욕하고 싸우고 있을 때도 있대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까 표현 그대로 정말 물이 안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른 큰 교회에서 이제 그만 수고하셨으니까 그 사역 내려놓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인간인데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는 여기 있는 게 행복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이어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 좋은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인지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 좋은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냐? 라고 말입니다. 아니 왜 그 스스로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자기들과 같이 그 당시의 공동체들, 뭐 예를 들면 바리새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바리새파나 뭐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SNF파나 뭐 이런 공동체들은 다 정말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일절 금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광야로 들어가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무리들, 완전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난 깨끗한 무리들로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공동체가 그 당시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모으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죄인들이 몰려 들어온 공동체였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나고 부족한 모습들도 보이고 때로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물이 안 좋은 공동체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교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세상에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죄인과 세리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죄인들과 세리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 친한 사람들만 모여지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고 서로 좋은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아가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정말 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나와 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옆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외받고 어려워하는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패밀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물이 안 좋았던 공동체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동체들은 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또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가운데 섬김을 받았던 자들은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죠. 물이 안 좋은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고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그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준만 높아지는, 머리만 커지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노숙자들과 함께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또 나의 삶과 환경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셔서 나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깨우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납해줄 수 있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고 넘어가는 실패라도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용납함과 인정해줌과 세워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인정해주며 나아가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중에 한 모습은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넘치지 않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텐데 그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